안녕하세요. 상식의 뒷면입니다. 심장병에 걸린 성녀는 미국의 최첨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보호소에 있던 아이들에게는 고통은 예수의 입맞춤이라며 진통제 대신 기도를 건넸습니다. 이 문장은 불편합니다. 우리는 마더 테레사를 의심 없이 선한 인물로 기억해왔기 때문입니다. 콜카타의 빈민을 안고 있는 작은 체구의 수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자비의 상징. 죽어가는 이들의 마지막을 함께한 성녀. 그러나 상식의 뒷면은 질문합니다. 그녀는 정말 고통을 줄이려 했던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고통을 신성한 것으로 해석한 인물이었을까요? 1979년 노벨 평화상 수상 당시 마더 테레사는 이미 세계적인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끈 미셔너리 오브 차리티는 전 세계 수십 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었고 수많은 기부가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1980 및 90년대 사이에만 수억 달러 규모의 기부금이 들어왔다는 보도도 존재합니다.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막대한 금액이 모였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콜카타의 임종시설 내부를 방문했던 자원봉사자들과 의료인들의 증언은 다소 달랐습니다. 얇은 매트리스 위에 누운 환자들, 충분하지 않은 위생관리, 재사용되는 의료도구,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진통제 사용의 부재, 말기암 환자조차 적절한 진통제를 거의 받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의료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대의학은 고통 완화를 중요한 목표로 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녀의 철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여러 인터뷰에서 고통을 영적인 경험으로 설명했습니다. 고통은 예수와 함께하는 길입니다. 가난은 아름답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감성적 표현이 아니라 가톨릭 전통 안에 존재하는 신학적 관점입니다. 고난을 통해 신과 가까워진다는 사상,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영성. 문제는 이 관점이 현대 의료 윤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제거해야 할 문제로 봅니다. 그녀는 고통을 해석해야 할 경험으로 봤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실수나 무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가장 강력한 비판자 중 한 명은 크리스토퍼 히친스였습니다. 그는 자비를 팔다해서 마더 테레사의 활동을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가난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으며 가난을 통해 종교적 메시지를 강화했다고. 그는 특히 재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했습니다. 막대한 기부금이 들어왔음에도 콜카타에는 현대적 종합병원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점, 의료 설비 개선보다 선교 활동과 수도원 확장에 더 집중했다는 의혹, 일부 언론 보도는 상당한 자금이 바티칸 은행으로 송금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투명성에 대한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논쟁은 임종 직전 세례 문제였습니다. 힌두교도나 이슬람교도 환자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가톨릭 세례가 이루어졌다는 증언.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포교의 목적이 숨겨진 것은 아닌가. 이 비판은 종교적 제국주의라는 표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던 나병 환자와 임종 환자의 곁을 물리적으로 지켰던 그녀의 헌신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녀와 수녀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직접 몸을 두었습니다. 언론이 없던 밤에도 기부가 끊긴 날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녀의 목표는 구조적 빈곤 해소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개혁도 아니었고 공중보건 시스템 혁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사랑받지 못한 채 죽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를 드러냅니다. 가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통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가난을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난 속에서 신성함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불편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가난을 해결하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가난을 통해 성스러움을 증명하려 했던 것일까요? 가난이 존재해야 자비도 존재합니다. 고통이 존재해야 구원의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이 구조는 무겁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서구 사회는 왜 그녀를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혹시 우리는 자신의 경제적 특권과 식민주의적 역사에 대한 죄책감을 테레사라는 성녀의 이미지를 통해 씻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시스템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동을 소비했습니다. 가난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도했습니다. 성녀가 있으니까. 마더 테레사는 완전한 성녀도 아닐 것이고 단순한 위선자도 아닐 것입니다. 그녀는 고통을 제거하려 한 인물이 아니라 고통을 해석하려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해석을 자비라는 이름으로 번역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식의 뒷면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이미지가 진실보다 먼저 도착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성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성녀라는 이미지를 소비한 것은 아닐까요?